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봤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믿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은 껍데기, 그런 일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은 수고를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계속 사랑을 심어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때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은혜, 은사, 능력을 바꿔야 말리라. 참고 견디서 끝까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잘 인식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독특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있어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제자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영적인 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 영분별, 방언, 통역, 하나님의 이런 기본적인 은사, 대표될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 시작. 할렐루야.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기프트.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 왜 가장 좋은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줄 때는 어떤 선물이든 여러분 감사하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가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도할 수 있는 선물도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지루하다. 교회 나올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선물 주는데 안 받아. 내 취향은 이런 거 아니야, 집어 던지거나 외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믿음과 모든 능력을, 이 선물을 자기 취향에 따라서 거절하고 안 받고 외면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은사를 주셔도 내가 하거나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시면, 선물을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들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면 성령님을 거절한 거예요. 은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요, 또 신령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리스마, 카리스, 여러분 말 들어봤죠? 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본 뜻은 세상 사람들이 막 쓰는데 모르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사인데 신령한 재능, 신령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사가 없을 때와 은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은사가 없으면은 그냥 이래 저렇게 평범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요. 전문성을 갖추게 돼요. 믿습니까?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실 때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 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네, 성령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네, 저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네, 저 사람이 하는 사역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만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카리스마, 또리아, 이런 은사를 상징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도합 20회 정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모든 은사 은혜를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일반 자연인으로서의 능력을 초월하는 권능을 주시기도 해요.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선택을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해지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고. 그럼 내가 우왕좌왕하고 이것 잘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할렐루야. 이건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진리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항상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항상 푹적거렸어요. 왜? 저분에게 가면 내 병이 낫는다, 저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문둥병 환자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저분에게 가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난다. 근데 저분에게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받고자 합니다. 물어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져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나마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레마, 예수님으로부터는 두나미스가 흘러넘치는 폭발,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 언제도 주님과 말을 섞거나 주님을 쳐다보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옷자락을 잡거나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네. 왜 그러시냐? 주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씀만 많이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도망자가 될 수 있고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고 환경에 두렵고 떨리고 도망갈 수 있고 배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을 꼭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어디 그래요? 어디 그러냐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디 그러냐고요. 사람들이 벌써 한 단계 접고 들어가. 이상하다고 미쳤다 그러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내 안에 숨어있는 많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를 압제하고 올가매는 성격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상속받은 좋지 않은 것들, 그런 멍해 족쇄 이런 것들이 다 깨져요. 벗어버리고 깨져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해요.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고 아량을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믿습니까? 욕해도 상관없고 판단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원도 돈 받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계속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야 돼요. 간정을 해야 돼요. 내가 받았던 것을, 어떤 것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주어야 돼요. 무엇을 주는가? 성령님을 주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의 물건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죠. 내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항상 넘치면 흘러가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코미디언이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만 생각을 딱 하면 즐거운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또 얼마나 재미있고 유쾌하게 웃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기쁨의 영이 흐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속한 용기가 있다 그랬죠. 그런 집안에서 핍박받으면서 부모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혈기가 충천하면서 그런 가정에서 성장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암암리에 그런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 기질이, 육적인 기질이 나와요. 그게 평생 족쇄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거기다 사단의 역사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그렇게 누군가의 폭언을 해야 돼. 누군가의 험담하고 때리고 부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변한다니까요.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게 하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게 만들어요. 자, 그럼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는 것 같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게 영적인 수단이 만들어져요. 이 영적인 수단을 과소평가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인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구촌으로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퍼다주는 수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강력한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각양 좋은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해야 될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개구리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한 번이 크게. 시작. 고린도후서 9장 15절.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구원에 대한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자, 또 은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벌써 찾으셨네.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은사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럼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뭐냐? 구원 얻은 은사만 있는 거지 뭐. 근데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의 기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를 받았어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은사를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은사를 받았으면 내 성품이나 기질에 죄도 안 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빨리 타락할 수 있고. 왜? 사단이 노리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쉽고 극단적으로 너무 빨리 타락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 안 믿지.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은사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고 더러움으로 끝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거물이 한번 걸려들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요. 자, 그럼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영광스럽게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지어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이 흔들려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이 타락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은사를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죄를 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은사는 즉시 올 수도 있지만 은사가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타락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럼 은사 없는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이 쉽게 타락하고 얼마 가지 않고 이거 보면서 은사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이미 구원의 은사 받았는데, 구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아요. 다음 단계로 올리셔. 다음 단계 단계 계속 단계를 올리세요. 내가 안 올라가려고 해도 벌써 올라가 있어. 자꾸만 자기가 내려오면 이건 직무유기야. 너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너는 뭐 했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믿음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너는 가지고 있었지? 제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다른 사람은 다 한 능력만, 너는 뭐 했어?
왜 구원 얻는 은사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 주님이 그러세요. 적어도 100가지 1000가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누구는 죽도록 청소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인간적으로 기질적으로 난 하고 싶지 않아, 안 하고 싶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목회자들도 있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줬는데 자기가 이건 내 성격이 안 맞아. 왜 성격대로 가는 거야? 타락한 사람들처럼. 왜 자기 기질대로 믿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겠네?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합시다. 제대로 믿어야지. 가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나가도 부담이 없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안 잡혀요. 낚시에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해도 아무리 낚시를 던져도 안 물어.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실제적으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요. 그런데 지옥 가서 보면 나중에 TV에 나오는 전도사들도 있고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 지옥에 바글바글해요. 목사가 사생활이 안 좋아요. 지금은 연예인들도 재혼한 사람들도 너무 떳떳해서 TV에 나와서 나는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됐는데 첫사랑을 못 잊어서 첫사랑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신을 거꾸로 신었대.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사는데 아 이거는 아니다, 내가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지금 있는 여자하고 얘는 어떻게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탤런트들이 그런 탤런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지옥 가려고 작심해.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미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다 알면서.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너무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 지옥에 한번 갔다 와야 돼. 제발 부탁입니다. 지옥에 가서 밑바닥에 가가지고 가늠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거짓말하고 수도 없는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한 번만 갔다 와야 돼요.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리면 남의 죄 간섭 안 해요. 남이 제대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일단 자기 영혼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되겠다, 절대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 엎드리자, 나아가기도 바쁘다, 내 믿음 지키기도 바쁘다, 열심히 충성하자, 무슨 일을 막 해도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은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직분의 은사가 있고요. 자, 목적을 나타내는 은사는 로마서 12장 6절 8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중요한 이야기니까. 크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니라.
자, 목적을 가리키는, 목적을 나타내는 은사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애언이면 섬김, 애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해 주는 은사, 구제해 주는 은사, 다스림으로 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 이건 어떤 목적이 있어요. 애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할렐루야. 섬기는, 내가 남을 섬길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을 가르칠 때도 은사가 필요하고, 남을, 저 사람 내가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구제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은사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너 잘 가르쳤구나,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줬니, 나는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다, 이리와. 위로하는 사람들이 받은 면류관을 받아라. 너는 구제를 많이 했지, 자, 너희 집은 이렇다, 하늘에 너희 집을 봐라.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구제를 별로 안 했는데, 아니야, 나는 다 알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너는 있지 않냐. 너는 다스리는데 힘으로, 혈기로 다스리는 게 어찌나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다스리니. 할렐루야. 너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갔지만 시작.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그게 자, 이거는 뭐냐면 직분을 통해서 받은 은사예요. 할렐루야. 직분을 통해서 받은 은사.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름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은사를 우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같이 봐서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 능력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세요. 막 사모하는 대로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혜 은사가 있어요. 지혜 은사.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로 하나님이 주세요. 지혜 은사 아주 중요해요.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 지식의 은사는 현장 상황에 맞게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요. 왜 이렇게 지식이 없어? 그거는 이거야, 그거는 저거야. 지식의 은사는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현장 상황에 맞게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정보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옆에서 은혜스럽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상호 보완작용을 해주면 좋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현실에 맞는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이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서 지혜가 부족해요. 앞뒤 정의좌우를 분간하지 못해요.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지혜예요. 예, 지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사가 같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지식은 상황에 대한 것, 지식은, 지혜는 조언해 주는 것. 자,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믿음, 아까 얘기했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자, 병 고침, 말 그대로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도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예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만일에 제가 이번에 전국에 갔다 왔는데 집회 처음 하자마자 생후 몇 개월 만에 어떤 놀라는 일이 생겨서 여자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요. 다리도 굳어서 펴지를 못하고 손도 이렇게 꺾여가지고 펴지도 못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3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 가자마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이 사람을 들고 왔어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손도 펴지도 않는데, 설교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모든 은사 다 주셨다고 하지만 초장부터 그런 사람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전에 누구야, 김익두 목사님 간증 한번 했죠. 평양에 사문통 내거리 서문시장 평양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깡패 김익두가 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산기도를 하고 막 뭐든지 할 것 같아. 시장통에 안진뱅이 돼가지고, 야 나를 보라, 사람들이 다 웬일이야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안진뱅이를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사람은 여러분, 나를 봐라, 성경에 있는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팔을 잡고 쫙 당겨 버렸어요.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안 걸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팔을 가지고 쫙 뻗는데 다리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거지가 아이고 이놈이 사람이었네, 굉장히 웃긴 말이다. 웃지도 않네. 너무 슬프다. 설교 끝내야 돼. 그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고요,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날 김익두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라지고 그날 밤에 산에 가서 막 더 속상해서 막 나무를 막 들이받고 자기를 때리고 어쩌면 이러셨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누구를 고치지? 딱 갔더니 또 그 안진뱅이가 또 있네. 가까이 가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안진뱅이가 뒤로 막 가면서 왜 그래? 오지마 야 그래. 여러분 상상이 가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하면 또 아니라 못 두고지, 그래가지고 안진뱅이를 들쳐 업었어. 사람 살려, 이놈이 사람 잡네. 업고 그냥 달리는 거야. 이 골목 저 골목 어디가 사람 없는 데로. 아이고 사람 살려, 시끄러 조용히 해. 막다른 골목이 딱 가가지고 앉혀놓고 너하고 나하고 둘뿐이다. 그러니까 뒤로 막 왜 그래요? 사람 살려, 아무도 없어. 아유 진짜. 속으로 얼마나 그래, 더러운 인간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가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큰 대로변에서는 액션을 취했는데 액션 취하지 않고 좋은 말 할 때 들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딱 떼기지가 걸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순간 위태위태하던 그 순간 그 느낌을 아세요? 땡겼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응?
땡기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하셔야 돼. 뜨거워가지고 종로구가 백제약국 앞에서 막 전도 외침 전도하는데요, 남미호랭개교 할머니를 만났어요. 산기도 할 때니까 내가 10대 후반 때요. 주여, 한번 머리에 손대면 눈알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댔어요. 사실은 백제약국 앞에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점심시간에 머리에 손대고 나사렛 예수의라 와사사사사다 이 귀신아 떠나가라, 목 잡고 흔들어 버렸어. 머리 잡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이 사람 잡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엿먹어라. 나 쓰러뜨려 아파, 꼬그라뜨려 아파, 해봐, 어디 해봐. 본전님을 믿어.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그러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야. 미치겠어요.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신호가 울리는데 알았어 미안해 가는데 막 쫓아면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때 154번 버스가 휘어대고 얼른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요. 그리고 나도 그날 밤에 산꼭대기 삼각산에 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가요? 원매님이 진짜 그럴라요? 인도 집회 갔는데, 작년에 갔는데 눈을 잡고 비비면서 속에서 예수님도 눈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가래침을 뱉었는지 모르지만 진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에다 비벼가지고 한번 해볼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힌두교 나가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눈에 백태가 끼어가지고 눈이 얼마나 커요. 소눈처럼 튀어나왔는데 한쪽 눈은 하얀데 한쪽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야. 환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데 주님 말씀 전에 주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기회를 줄 것인데 예수 믿겠느냐. 아멘. 사모님 불 집어넣어. 나는 눈 맞으면서 불 집어넣고 계속 불 새겼더니 불이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이 속에서 막 귀신이 막 나오기 시작해. 기침으로 계속 뱀들도 나가고 먼 귀신 멍이 막 나가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야.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마음을 열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치유가 될 것이고 너는 앞을 볼 것이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집에 가서 놔버렸어요. 이 사람이. 예.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소문도 없고, 또 모슬림 사람이 또 힌두 사람 왔어요. 이번에는 어떤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대요. 다리를 보니까 팔보다도 더 가늘어, 뼈만 남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 사모님하고 나하고 언쟁이 좀 있었거든. 말로 좀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성질나서 내가 먼저 와버렸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기분이 안 좋아서 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고쳐달라는 거야. 교회 오니까. 사모님하고 나하고 말로 싸우다 왔는데 주님 대대도 너무하십니다. 지금 내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지금 이놈의 옆에 내 성질 왜 건드려. 이럴 줄 알았으면 성질 안 건드려야지. 내가 화를 안 내면 좋은데 화를 내고 왔거든. 근데 사람들이 막 카메라를 막 찍는 거야. 이제 막 차 뒷좌석에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파스타 킴 기도해달라고, 치유시켜달라고.
네가 뭐 죄야?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갔더니 누워있어요. 다리를 펴려고 그러더니 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오므라져서 다리가 오므라졌는데 이거 펴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해요. 거기서 불사역을 하고 굽어진 팔을 막 주물러서요. 주님, 나 죄졌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어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뒤에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트렁크가 뒷좌석하고 통하더구만. 또 글로 사람들이 몇 명이 기어들어 와가지고 거기서 막 핸드폰 카메라 막 찍는 거예요. 불로 막 해가지고 지금 능력이 나타난다. 나타나냐 아니야, 사기냐 아니냐 막 이래가면 내 생각이 그래요. 정말로 사면 좋아요. 주님, 대충 하면 안 될까요? 기도만 해주면 안 될까요? 부담 없는 사역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속으로 기도를 해도 주님은 응답을 안 하셔요. 응답을 안 하시면 그거 뭐예요? 그거 그냥 해라는 거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에이씨 죄 씻음 받기를 원해. 어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팔 만지고 다리 만지고 그리고 불을 집어넣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아니야, 주님이 하시네. 끌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걸어다니는 거야 이 사람이. 할렐루야. 동영상에 나오죠. 처음 걷는 거예요. 처음 걷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가서도 내년에 또 인도 가면 또 몇 명 또 올지도 몰라. 몇 명을 지금 몇십 명 이제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발에 우간다 갔더니 발등 하나가 이만해요. 거기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썩은 물이 계속 샘물처럼 나와요. 파리가 막 벌벌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멍게 있죠. 멍게처럼 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기도해달라는 거야. 막 썩은 냄새, 상한 냄새가 확 와요. 여러분 능력 받으면,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주시면 그런 냄새, 썩은 물, 시체 냄새가 나도요 얼굴 표정 깜빡하지 않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다리가, 팔이 펴져 버리고 다리가 펴져 버리고 첫날부터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안이 열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그날 빡세게 기도했더니 첫날 2사람이 열어졌어요. 그 다음날 그 간증을 듣고 그 다음날은 사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10명 막 간증 퍼리득 이러면서 우리 또 기도하자. 공안은 경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르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방언은사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연, 앞으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 사업, 이 문제를 다 가지고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한글로 표현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이걸 다 보따리 싸가지고 뛰어넘어 버려요. 뛰어넘어 버려서 하나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영어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방언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깊어지고 걸러지고 나중에 통역연사가 확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버린다니까요. 기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이 참 좋고요. 통역의 은사는 방언 은사의 짝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방언 은사를 다들 하고 방언 은사를 하지만 필수적으로 방언 은사가 통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방언 은사와 짝을 이루는 은사가 뭐라고요? 통역. 여러분 통역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통역 은사를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생각으로 알게 되고 느낌으로 알게 되고 직감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방언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통역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따분한데 은사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변화가 생기고 영역이 어떤 변화가 생기고 내 자신이 먼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는 한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 두 번째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조금씩 발전하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믿음에서, 일반적인 믿음 조금 더 뛰어나서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받을 때 헌금을 드릴 수 있고, 감동을 받을 때 봉사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수도 있고요. 행동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지가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신 것을 느껴요. 아, 저거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저거 봉사하고 싶다, 내가 저거 도와주고 싶다, 내가 아프리카 어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특별한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몸에 이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꾸러미예요. 하나를 받으면 두 개를 주시고, 두 개 받으면 세 개 주시고, 세 개 받으면 네 개를 주시고, 10개도 주시고, 20개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몽땅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